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계속 우리 염두에 두죠.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안에 분쟁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쟁이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가난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요, 관계가 틀어질 때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같이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되고 매주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편하면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가난하면 그 가난이 주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이 불편해지면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은 결국 끝까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신학적 이유도 있었고 또 각 계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다 있었고 또 있었고 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헬라파 아니면 각각 어떤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다 분쟁의 이유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이유는 결국 한 가지로 요약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내가 맞고 네가 그러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맞다, 내가 너보다 옳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이 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남을 누리기보다 내가 너보다 못났다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의 그 분쟁의 깊은 밑바닥을 보면 신학적 이유, 교리 뭐 다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강한 동기가 올라올 때 접근 동기란 게 있고 회피 동기란 게 있어요. 접근 동기란 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내가 오늘 중앙선을 잘 지켰어. 다른 사람 다 넘어갔지만 나는 오늘 사람이 없어도 신호등을 지켰어.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접근 동기라 그래요. 회피 동기는 뭔가 하면 명확하죠. 일단 경찰이 있는 거 없는 거 봐야 되죠. 카메라가 있는 거 없는 걸 봐야겠죠. 내가 법규를 잘 지켰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접근 동기보다 벌금을 낼까? 벌점을 맞을까? 라고 하는 회피 동기가 결국 사람을 더 강하게 어떤 행동으로 몰아붙입니다. 싸우지 마라. 서로 하나 되라. 화목하라. 우리 한 몸이다. 뭐 이런 거는 접근 동기예요. 이것도 동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동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하고 하나님 싫어하신다. 어떤 것보다 사실 강한 우리의 내면의 욕구는 내가 너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기분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계속 12장, 13장, 14장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결국 나를 위함인 것이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나만 중요한 거.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접근 동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죠. 나보다 이웃이 중요하다, 남을 위해 살라, 이 접근 동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그게 뭔가 하면,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이거 좋은 가치인데, 이런 좋은 가치대로 살려고 해도 더 강한 중력처럼 나를 끌어당기는 나의 강력한 내면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타인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나보다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나다,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명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각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핵심에 여기에 있어요. 나를 부인해라, 이게 아니라 나만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각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은사들 때문에 서로 은사들이 부딪히고 서로 공격하고 또 가치관들. 근데 특별히 어떤 많은 분쟁들, 논쟁이 있지만 12장, 13장, 14장은 성령에 관한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바울의 설명인데, 방언의 은사는 이렇고, 통변의 은사는 이러며, 치유의 은사는 이렇고,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만 설명해도 사실 이 지면이 모자라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하는 이 모든 분량의 대부분을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이고, 나만 나와 너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나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인데 왜 우리가 나, 너, 그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하면, 하나의 몸이 각각 다른 지체가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몸은 하나지만 팔, 다리, 코, 눈, 각각의 기능이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몸이 결국 하나, 나라고 하는 이 나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 코, 입, 귀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다른 지체예요. 하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인 걸 확인하는가 하면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아픔이 같이 공유되고 기쁨이 같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지체라고 번역됐던 이 단어가 중요한데 실제로 손, 발, 손가락, 눈, 귀라고 하는 각 몸의 부분을 뜻하기도 하고 또 각 지체 한 사람 한 지체가 이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과 같이 중의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팔이 아프면요 이 몸이 전체가 아프잖아요. 어떤 이런 사람 있어요? 팔이 막 아파 죽겠는데 팔 너는 아프냐?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물론 너무 아프면 이런 말 할 때는 있어요. 그냥 이 팔 하나 떼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가 아프다고 그것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 그러니까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저녁에 오줌 누러 가다가 깜깜하니까 비몽사몽이니까 화장대 모서리에 발가락 팍 찢기면 나도 모르겠어 아파가지고 소리가 질러요. 웃기죠? 아픈 거는 발가락인데 소리를 누가 질러요? 입이 질러요. 근데 분명한 건 소리 지르는 건 난데 제일 놀라는 건 옆에 자고 있는 집사람이에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인데 이게 한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서로 공유되고 기쁨과 영광이 서로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연결되었다는 말은 물리적 연결만 아니에요. 이렇게 손과 발, 손가락, 눈이 이렇게 각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가 아파요. 그러면 엄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엄마도 아프죠. 물론 어떤 엄마는 잘 됐다 이놈아 엄마가 안 됐더니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하도 애가 아프면 밤에 애가 열이 팍팍 나면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내 머리로는 알아요. 애는 애고 나는 나. 몸이 서로 달라요. 이성은요 명확하게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이성보다 더 강한 본능이 내 애가 아프면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아픔이 나의 곧 아픔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가 느끼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아이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거 말고 반대로 아이가 잘나면요 내 애가 나보다 더 잘나면 그걸로 열등감을 느끼는 엄마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니까요. 엄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넌 절대 중학교 넘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가 대학 가는 바람에 내가 못 배운 게 내가 더 한이 된다 야. 중퇴해라. 이번 학기 등록금 못 준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객체지만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잘나면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 열등감을 느끼고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내 자식을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칭찬하면 이런 거죠. 오늘 막 찬양을 태민 형제가 너무 잘해요. 사람들 막 칭찬을 해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엄마가 막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니까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엄마가 저거 안 되겠는데 다음부터는 저거 기타를 부숴야겠는데 나는 칭찬 안 하고 아들만 칭찬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의 형상에 따라 지원받았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식과 내가 각각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라 그랬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 한 몸이 아니야. 다른 몸인데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
성부와 성자는 각각 다른 인격이에요. 근데 다른 인격인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아시겠죠? 삼위일체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뭔가 하면 세계가 하나다. 그러니까 물이 어떨 때는 뭐 얼음이고 어떨 때는 물이고 어떨 때는 그냥 공중에 있는 수증기다. 그래서 이 물이란 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부처럼 보였다가 어떨 때는 육을 입으면 성자이고 어떨 때는 성령이다. 이게 이제 양태론적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 내려온 이단이에요. 근데 사실 주일학교에서 제일 이렇게 가르쳐요. 삼위일체가 복잡하니까. 아니라 그냥 각각이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세요. 성령님도 계시고. 근데 그걸 왜 삼위일체 한 분이라 하는가 하면 하나처럼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처럼. 그래서 성자의 고통은 성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보면 고통을 느끼면 아픔 속에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더 찢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성자의 고통은 성부의 고통이거든요. 고난주간의 묵상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손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쓴 성자 예수에 대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개체예요. 다른 위격이에요. 인격이라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까 위격이라 그래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마치 하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홀로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존재해야 되는데 홀로 있으니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따로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 굳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둘로 쪼개가지고 또 하나 붙이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홀로 하나가 아니라 함께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지원받은 인간이 함께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근데 이 함께 하나됨이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 방식인데 이거를 사탄이 깨려고 아담과 하와를 깬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그리고 가인과 아담을.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잘남을 부모가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 방식인데 이것이 깨어진 사람은 아들이 내 왕권을 빼앗을까봐 아들을 죽여요. 남편의 재산을 내가 못 받을까봐 남편을 해해요. 그러니까 깨어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자식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식은 나와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존재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한테 내가 질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해요. 왜? 나와 다르니까요. 하나가 아니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만 없어도 삶의 스트레스가, 삶의 고난이 완전히 줄어요. 끊임없이 비교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다는 생각은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나보다 깎아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봐요. 사람들의 모임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서로 모이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일단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 욕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뿌락치를 세워놓든지. 죄송합니다. 오늘 차라리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소문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 옮기는 말들, 대부분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다가 약간의 사실만 섞어가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안의 깊은 속에 너와 나는 서로 다르고 하나이가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건 나쁜 거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벌 받는다, 혀는 위험하다, 혀를 잘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본질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요. 조심해, 너 그러다 결국 너 말 때문에 벌 받아,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잘 봐라, 네가 질투하고 네가 깎아내리는 그가 바로 너다. 너와 그는 하나이다는 거예요. 무슨 회니까 제가 편하게, 맨날 편하게 설교하는데, 영진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말년휴가 나가가지고 이제 제대를 해요. 어제 이한이가 군대를 갔다니까, 얼마나 남이와 권사님 마음이 아플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영진이는 곧 제대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히 막둥이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막둥이 애였는데 남자가 돼 있더라고요. 임무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렇게 막 칭찬해요. 영진이 인물이 좋다고, 잘생겼다고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머리 깎고 왔는데 여기 앞에 신호등에 맨날 깎는 머리 깎는 데 있거든요. 맨즈 헤어라고 11,000원쯤 깎아줘요, 이렇게. 그거 하면 이제 계속 머리 깎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간 아들이 있다니까 안 믿어요. 젊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상술인데 제가 그냥 속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계속 군대 갈 때 계속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 처음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동남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영신이가 군대 오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잘생겼다, 이게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사람 자꾸 칭찬하니까. 그 영진이 잘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자꾸 제 기분이 좋은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 아빠보다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낫죠. 일단 젊잖아요. 젊고. 근데 영진이 잘생겼다는 얘기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 아빠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아줌마가 제 아내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낳고 영진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낳은 게 시어머니가 낳은 것보다 더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니 내가 영진보다 못할 것도 뭐야.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자꾸 기분이 그렇게 막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머리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이게 토종 한국인처럼 안 생겨서 그렇지 꿀리는 얼굴은 아닌데 이런 생각하다가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진이가 나보다 키가 작은데 남자는 키지. 남자는 키야, 키. 이게 얼마나 웃겨요. 빨리 눈을 떠야 되죠.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기분 나쁜 그 영진이가 네 아들이다. 바로 너다.
결국 우리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 누구보다 못났다는 얘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점점 눈의 비늘이 두꺼워지면 내가 낳은 내 자식조차 나로 하여금 열등감에 느끼게 한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이게 얼마나 많아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나갔는데 애 놓고 난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눈을 뜨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더 낫고 덜 낫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손이 발한테 눈이 귀한테. 여기에 우리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은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좋은 차, 어떤 대학, 어떤 삶, 심지어 어떤 얼굴, 키 아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로 매일매일 우리를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혼자 사는 거야. 있고 저걸 안 보고 그냥 산에 가고 이분대 가고 혼자. 너무너무 심심하고 너무너무 외롭지만 같이 살아서 비교당하고 머릿속에 쓰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비교하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다. 무슨 말인지 지금 당신이 목사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 자식은 내가 나다. 그건 뭐 자연스레 된다. 근데 아니 교회에서 사상 끊고 나를 싹싹 긁는 저 인간이 어떻게 나와 하나인가? 꼬부기도 씻고 같이 있기도 싫은데 어떻게 하나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실 피도 안 섞이고 부모도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또 지금 저 목사가 또 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고 고대에 있는 거 지금 읽고 있어요. 요새 하도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자꾸 목사님 나만 찍어놓고 설교한다고. 그 설교 잘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다면 아니 세원교회 교인이 한 200명이고 영상으로도 많이 듣는데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대로 원고 읽는 거예요. 자꾸 오해 민감한 얘기를 할까 봐.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은데 어떻게 부모도 다르고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 뭔가 하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뭐가?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다. 하나라는 거. 눈을 떠라 제발. 눈의 비늘이. 영진이가 나와 내 아들이다. 그가 나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계속 눈을 뜨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 살다 보니까 형제가 너무 힘들다. 가족이 너무 힘들다. 단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유로만으로 너무 족쇄를 내 삶을 옥죄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굴레로 묶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피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 저 생판 남이고 맨날 그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나를 저렇게 대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한 몸으로 여기고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나와 내가 한 몸임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18절 볼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제일 많이 설교하는 데가 결혼 주례예요. 신랑과 신부는 내가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내돌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남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여자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면 삶이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하늘에 있는 새도 그 깃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기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연히 되어질 일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살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거는 믿어야 된다. 뭘 믿는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음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몸이거든요. 결혼만큼은 아니지만 그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가다 이 교회에 있네, 이 교인 되자, 이렇게는 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상황도 있고 나의 선택도 있고 설교도 들어보고 주일학교도 꼼꼼히 보고 교단도 보고 다 봤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때는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한 지체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에 중요한 소명이 있어. 예배, 선교, 구제, 찬양, 교육.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소명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명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한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서로 본성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교회를, 세운 교회를 하고,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른 여러 가지 전통도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고민해서 하나하나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알겠지만, 회의가 없어요. 재직회, 공동회 이런 게 아니라, 담당자들만 결정하고 그냥 통보해요. 그러면 그것을 담임 목사의 결정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인들이 하나의 한 뜻으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회의예요. 여러분 한번 회의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줄 아세요? 당장 이번 주 메뉴부터, 밥 메뉴부터.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집사람은 고기를 싫어하거든요. 한 집에서조차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본성이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전통도 달라요. 각각 자기가 익숙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익숙한 것이 편한데, 자기가 익숙한 것을 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익숙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1강 때 했던 말이에요. 서로 다른 본성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 되게 하는 걸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깨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었던 남편이 아내를 떠나, 아니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 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깨어지게 하고,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깨어지게 하고, 가인과 아담이 부모와 자식이 깨어지게 하는 것은 본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더 큰 이유, 그 뭔가 하면 다른 본성보다 더 강한 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연결된 한 몸임을 믿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한 몸임을 믿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몇 번 설교 때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 장기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신장을 이식받고 간을 이식받고, 그 만신부전증 환자는요, 신장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오줌 한 번 못 누고 죽어요. 그냥 투석하고. 신장이 들어와야 소변을 볼 수 있잖아요. 피가 돌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건데, 날 살리는 건데, 내 몸에 있는, 수술하는 날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코로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신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신장을. 이 신장이 내 몸에 붙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3시간, 4시간, 6시간 동안 혈관 다 연결하고 그 모든 신경조직 다 연결해가지고 잘 붙게 하려고 약 넣고 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붙이려고 요려고 애를 쓰고, 내 머리도 서로 이게 신장이 잘 붙게 해달라고,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몸이 신장이 잘 붙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지만 내 몸에 있는 또 다른 지체, 수많은 면역세포는 내 몸이 아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병원군과 똑같이 취급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이 신장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신장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신장도 내가 몸이 연결돼 살 수 있으니까요. 몸에 있는 다, 모든 기능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결국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썼어요. 4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 받은 일, 우리 가장 중요한 소명, 그게 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애써라는 거예요. 애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소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시는 것은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는 거예요.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임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다. 어떤 하나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실제 존재 방식이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딱 한 줄만 보면 4장 2절에 이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결국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 뭔가 붙어 있는 거예요. 끊지 않고, 자르지 않고. 용납하려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뭔가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직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 그 어떤 직분보다 더 큰 소명. 그러면서 바로 13장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내가 들은 게 아니면 믿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맡기면 절대 입을 안 대요. 다 맡겨놔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어. 이런 말들이 막 들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일단 내가 들은 말로 그 사람과의 과거를 해석하면 다 어긋난다 그랬죠. 지나온 시간으로 그 말을 해석해야 돼요. 그럴 리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통로와 도구로 가장 큰 사탄은 교회 안에 있고 가장 큰 사탄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으며 가장 사악한 사탄은 성전 안에 있어요. 왜?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야 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9년이 됐어요. 1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2023년까지는 굉장히 2024년 넘어가면서 제가 딱 멈추고 거품을 빼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에 200명 넘게 있다고 다 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빠질 건 빠질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기능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믿으십시오. 그와 내가 하나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이 느껴져요. 그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내 꼴이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그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단계는 성경에만 있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를 또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고린도 교회 같은 찢고 볶는 교회가 뭐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 되기 시작하면 나라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애국이고 그게 정치고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될 때까지 내가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겸손으로 사랑 안에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